오늘 우리가 비전 예배를 2월 첫째 주에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같은 길,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희망의 달이 36.5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매해 똑같은 설교를 사실 여러분에게 대부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주일을 이제 비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교회 평화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면서 우리가 세웠던 비전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가졌던 생각들, 희망의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과연 희망의 다리 36.5도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신대원 학생들은 얼굴빛이 좀 회색빛이 되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는 질문들은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교수님,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목사님이 인격적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할까?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찾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찾기 어렵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를 계속 거듭할수록 제 마음속에 내가 한번 그런 교회를 섬겨보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란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를 매일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희망이란 내가 되어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어딘가에 희망을 찾고만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광주제일교회가 그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교회,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는 그 희망의 교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함께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망이 됩시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희망을 찾읍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 그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됩시다. 저는 오늘의 세계를 한마디로 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졌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균열이 생겼고 무엇인가 나누어져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안의 사람이다. 언약이 있고 언약이 없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오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심지어 넘어가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분열하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사회는 학연과 지연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어떤 사람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남자와 여자로, 끊임없이 세상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깨어져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차이가 있고, 교회 안에 높낮이가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교회, 파편화된 세상, 그리고 소망 없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이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가 된다. 둘 사이가 가까워진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너희는 멀리 있었다. 둘 사이가 너무 멀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들 가운데 뭔가 막혀있고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되어 화평을 이루게 된다. 그건 너희 힘으로 안 될 거야. 그건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될 거야. 세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과 화해가 너희 생각처럼 되진 않을 거야. 오히려 위로부터 오신 초월적인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화평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그냥 와서 말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나 화평이나 평화나 이런 모든 것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언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육체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다. 대단히 실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 이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각 속에만 있지도 않고 대단히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어떻게 하면 화해나 화평이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희망의 다리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나누어진 세상 속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희망의 다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평화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리가 되기 위해선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찾냐면 정영 리라는 사람의 Marginal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 사람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미국은 집마다 야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야드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잔디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잔디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제일 뿌듯하냐면 잔디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면 되게 뿌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집에 야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정리된 야드가 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저 끝에 민들레 하나가 핀 겁니다. 여러분, 민들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쁜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잔디를 키우는 사람에겐 저건 잡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뽑아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 민들레 하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사회에 백인이 주도권을 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노란 동양인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자, 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사회든 누군가 사람들은 중심부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 중심에 있고 싶어.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고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은 어디냐면 주변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부에 가는 걸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니까. 내가 margin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개의 원이 그 사회에 와서 붙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사회,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중심부라고 생각했던 곳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내가 처음엔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붙은 걸 보니까 그게 중심이 아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가 중심이냐? 주변부가 새로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만날 때는 주변부가 새로운 중심이 된다.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크리에이티브 센터, 창조적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다 아우르려면 내가 중심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우를 사람은 어디 있냐면 주변부에 위치해야만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가 중심이겠습니까? 하늘이 중심이겠죠. 근데 그분이 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디로요? 주변부로.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세리이고 창녀들이고 그 병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나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중심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주변부로 밀어냅니다. 왜요? 거기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일들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중심부에 있으려는 순간 와장창 날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국 소수일 때 능력을 발휘했고 그들이 주변부로 나갔을 때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지, 기독교가 중심부에 있는 걸 원하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느냐? 중심부냐? 아닙니다. 주변부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둘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높이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와 아래가 생기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생기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결국 양극화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위에, 누군가는 아래.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가 돼야 한다. 이 말은 모두가 수평적 위치에 있다. 이게 기본이죠. 자, 초대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나랑 내 노예랑 같이 교회에 다니는 거죠. 누구는 피지배국이고 누구는 지배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님, 내 종이잖아. 아니요. 교회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이게 교회가 가진 수평적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다른 걸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뭐냐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희생을 감수하라 이런 말이죠. 다리가 되는 게 힘든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내가 힘드니까 벌떡벌떡 일었으면 다리입니까? 아니죠. 누워 있어야죠.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되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에서 다리한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너 왜 맨날 저쪽에 편들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리에게 말합니다. 너 왜 옛날 얘 편만 들어? 너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리의 위치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요, 양쪽으로서도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다리니까. 둘을 연결해야 하니까 그 비난을 감수하고 그냥 거기에 자리를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다리입니다. 이게 희생을 감수한다. 그런 말이겠죠. 세 번째,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들이 있겠죠. 다리는요, 먼저 가진 쪽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리는 건너가려면 누가 가야 되냐면 먼저 가진 쪽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만유시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다리는요,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너 일로 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진 쪽이 내려놓는 거죠. 내가 먼저 뭔가를 더 남들보다 가지고 있다는 쪽이 내려와야죠. 자, 교회에서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내려와야 됩니까? 교회의 질서로 말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교회와 세상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교회가 세상으로. 이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리를 우리가 건널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굉장히 다른 질서와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끝없이 사다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가진 자의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 그 반대야.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갖는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리를 놓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왜?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삶과 너무나 다른 걸 교회가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참 이상하다고 여기게 될 겁니다. 또 그것 자체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리를 놓는 거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고 그게 화해의 길을 걷는 거라면 우리가 그 다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다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희망을 찾아 오늘 내가 다리가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의 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쉬웠다면 많이 했겠죠. 근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격려하는 일입니다. 지지해 주는 일이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일입니다. 그래, 힘들지? 잘하고 있는 거야. 힘들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거 참 잘하는 거야. 정말로 멋진 결단이었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결정이었어. 힘을 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길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36.5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주당의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군중한 복판에 세웠습니다. 마치 노예 상인이 노예 하나를 갖다가 군중 앞에 새겨서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세워놨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 따뜻함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교회 공동체에 늘 들려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온도를 가져야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는 처음 온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상처 입은 심령과 고뇌하는 양심과 병든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늘 열린 결말을 참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음행 중에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안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안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중에도 그 사람을 주님은 고치시고 그분을 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서사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드립니다. 조선 여성들을 위하여 무명 배옷을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고, 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서양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양철 지붕의 흙집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죽을 땐요, 남은 게 동전 7개, 보리 가루 2홉, 담요도 반 잘라줘서 반쪽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잃은 다음에 시신을 기증합니다.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교사는요, 부자입니다. 왜요? 가난한 나라에 왔기 때문에 환율로 생각해도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가난하게 산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을 위해 산다. 선교사지만 광주제일교회 성도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성평 선교사님의 삶은
따뜻한 가슴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온기. 오늘 우리의 삶은 처음 찾아온 낯선 사람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낯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있는가? 세상에 기댈 곳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가?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는 그러한 교회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따뜻한 교회,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담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하고 9.11 사태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두 개의 빌딩이 있던 곳을 사우스풀, 노스풀 이렇게 두 개로 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은 연못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에는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마치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약 4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곳에 유독 눈에 띄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9.11 테러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그루의 대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Survival Tree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나무,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 그것이 Survival Tree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We stand. 우리는 일어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장 속에도 우리는 일어섭니다. 과거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저 배나무 한 그루, 서바이벌 트리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나무죠.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죽으시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셨던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구원과 평화의 나무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든다. 무엇이? 십자가가. 심지어는 원수다 하여도 십자가가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평화의 나무, 하나됨을 위한 희망의 나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는 나무이고 끝까지 본질을 지키는 나무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 따뜻한 나무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깨어진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나무, 그 희망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We stand. 우리는 일어섭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고통이 환희가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일들을 함께 꿈꾸며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 간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희망을 증거하는 교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라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한 교회. 그렇게 따뜻한 교회로 세워지는 광주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되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격려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깨어진 세계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 희망의 나무가 되어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따뜻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리 놓기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희망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